어떤 초등학생은 자기가 생일날이 싫은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이 생일이 되면은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이 초등학생은 생일이 8월 요맘때이다 보니까 방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인데 친구들에게 선물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자기 생일이 싫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생일이 싫은 이유가 그 케이크에다가 초를 다 꽂아놓고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거 기다리는 게 너무 민망해서 싫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생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한 사람 욥도 자기 생일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만도 하죠. 피 같은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몹쓸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쓰레기 더미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고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그렇게 욕을 하니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인생의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생일을 저주할 만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지 이 본문에 조금 더 자세히 머물러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 욥이 비참한 일을 겪었다라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온 동네가 알게 되고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딱히 이렇게 비극을 접한 욥에게 찾아오지 않았는데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이 욥을 찾아온 걸 보면 아마도 욥과 분명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멀리에서 욥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뛰어가서 욥을 붙들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멋진 욥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건강한 몸과 멋진 옷맵시를 자랑하고 여유 있는 매너가 있던 욥이었는데 그런 친구가 지금 쓰레기 잿더미 위에 앉아서 피부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몸 여기저기에서는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온몸에 피딱지와 멍이 든 상태이니 놀랄만도 하지요. 이 3명의 친구는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감히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옆에 울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함께 앉아있지만 서로 아무 말도 감히 하지 못한 채 7 날짜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무 말 없이 친구들 3명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7일 동안 침묵하더니 욥이 혼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대화를 거는 게 아니라 혼자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왜 생일을 저주합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욥은 지금 7일 동안 동네 쓰레기장에 버려진 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7일 이상의 시간이었겠죠. 친구들이 찾아온 이후에 7일이 시간이 흐른 거니까요. 그런데 그 침묵 가운데 욥은 가만히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해해 보려고 또 설명해 보려고 곱씹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느닷없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비극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붙들고 이 고난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시도를 해도 지금껏 자기가 알아왔던 이 하나님과 지금 마주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신앙과 지금 자기가 만난 이 고난이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게 되니까 침묵하며 탐구했던 것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런 나름의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생일을 저주하며 독백을 하는 걸까요? 왜 독백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수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 원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내가 죽을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왜 독백을 하느냐? 사실상 욥은 지금 멀리서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의 그 위로를 거절하는 거죠. 난 위로받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위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거나 혹은 원망스러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난 주 중에 저는 그 고등부 수련회를 목요일 날 방문하고 금요일 날은 청년부의 농촌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선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 청년 3부, 우리 삼청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밥을 먹는 시간에 제 앞에 어느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더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유족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유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금은 이 세월호 인양 문제로 팽목항에 내려가 있는데 대부분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연락이 두절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 명절이 되면 함께 모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명절이 돌아오는 게 무섭고 두렵다 이런 말이죠. 왜요? 생각이 나니까. 죽은 자녀가 생각이 나니까, 죽은 가족이 생각이 나니까 모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펜션을 잡고 명절 내내 울면서 자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네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비슷한 감정으로 7일 동안 침묵했던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3장 전체에 걸쳐 독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죽고 싶다. 이게 3장 전체에 걸친 욥의 독백입니다. 독백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옆에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 내버려 둬. 난 너희들의 위로가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위로받기도 싫어요. 누가 와서 위로하는 것도 귀찮아요. 차라리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욥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은 이렇게 지금 자기가 만들어지던 날, 자신이 잉태되던 그 날, 그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생일 저주는 사실상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의 상태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창조되던 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웠으면 좋았을 것을,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던 날, 내가 창조되던 날은 빛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상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독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서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라는 자는 만들어진 것이 저주스럽다. 나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너무 싫다. 이렇게 외치는 내용을 독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잉태되던 날, 내가 만들어지던 날, 그 날이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면 차선책으로는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더라면 이런 몹쓸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1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일 좋았고, 그게 아니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겠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난 지금이라도 당장 죽고 싶다. 그 이야기를 20절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백의 결론은 2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리었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불렸던 욥이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며 말합니다. 나는 쉴 수가 없다. 진정할 수가 없다. 휴식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의 동요가 계속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게 지금 욥이 자기를 묘사하면서 하는 독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이 독백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배울 수 있는 게 있기는 있겠습니까? 있지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욥이 초신자가 아니라 헌신된 성도라는 점입니다. 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는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생일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욥의 독백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사춘기 어린 소년의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깊도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성도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겠다고 울부짖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읽을 때는 불평뿐이고 원망과 저주뿐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정직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원하니까 나를 제발 희망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희망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욥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욥이 왜 생일을 저주합니까? 단지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서, 욕을 할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달리 감정을 풀 데가 없으니 자기 자신을 그저 학대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멀리에서 찾아온 저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저 친구들에게 위로받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바로 그런 위로라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 내가 생애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원망과 저주와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를 위로할 수 있으니 찾아오셔서 내게 위로해달라고 지금 욥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3장을 읽어가시면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마치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도 위로받기를 거절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자녀들이 내 마음 헤아려주는 것 같지 않고, 부모님도 내 마음 헤아려주는 것 같지 않고,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들도 내 마음 헤아려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욥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우리가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잃어버린 평안과 위안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욥의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되면, 그 정도의 경험이 쌓이면, 말하자면 이제 새신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님을 좀 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게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거하는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몰라요. 우리는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지금 읽어가면서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만 집중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하늘에서 사탄의 충동질 때문에 생겨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욥을 울타리를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지 않았습니까? 헌데 욥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알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저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조종하고 길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는 대로 이러면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공식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러면 이렇게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고가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죄인인 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죄인 된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게다가 그냥 살려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고 살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하지, 내가 구원 받을 만하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높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처럼,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데도 왜 내가 고통이 있느냐, 왜 내가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사는데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일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것도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내가 지금은 주님 잘 모르지만, 내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잘 모르고, 내게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더 붙들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걸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